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어제도부터 이렇게 날씨 추워지더니 오늘도 날씨 꽤 쌀쌀하네요. 쌀쌀한 게 추운 정도죠. 또 내일도 좀 날씨가 계속 춥다고 그러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2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영상 예배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못 나오는 분들에서 계속 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예배가 그전같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마 금년이 좀 지나야 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벌써 이 코로나가 변종이 꽤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10몇 가지 발생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대처가 백신이 제대로 먹힐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주님 섬기시고요. 상황이 이래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다 할 때 우리가 이 속에서 자꾸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자꾸 젖어들어서 신앙생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놓쳤던 것, 좀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모이기도 어렵고 이럴 때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독서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읽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생각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내 삶 속에서 유익될 수 있는 것, 되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것, 지금 뭐 답답하다,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또 우울해진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살폈는데 오늘 그때는 이제 좀 서론적인 면이에요. 그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걸 살펴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 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그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본 말씀을 읽었지만은 굉장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마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어떤 도전이랄까요?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교회라 하면은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 속에서도 이제 그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는데 이때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를 하는데 아담은 이제 그 또 하나님까지 이제 책임전가를 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뭐 하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와에게도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하와가 나루에게 뭘 먹게 했다. 그래도 먹게 했을 수 있어요. 먹게 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먹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사실 뭐 핑계될 건 아니에요. 하와는 또 이제 뱀을 핑계대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이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그 무너짐, 그 다음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 사이 속에서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형제간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좀 내려오고 있지만은 모든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갈등, 서로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또 핑계를 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죠. 또 형제간에도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형제간에 그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쭉 이어지다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하고 애쓰는데 그 어떤 권력력 때문에도 이제 많은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제 대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참 안타까운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 간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 이것이 뭐 왜 비롯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사심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로마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악이 항상 작용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반작용,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어떤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뭐 또 큰 갈등도 겪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대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바꾸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있어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고 따르면 손해될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이득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과 동역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또 그럴 때 그렇게 나가고 나서 훈련된 다음에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이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또 어떤 성령께서 주신 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떠오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린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은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전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뭐 많이 해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자연히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온다. 그때 이들이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편안할 때는 별로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이제 조만치가 하고 그러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또 좀 가까이졌다가.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하고 또 평범할 때가 어떤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어려움이에요. 네? 맨날 고난의 길이에요. 글쎄, 실제로 우리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때는 우리 일상에서 평범할 때보다는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좋을 때 준비해야 되거든요. 좋을 때. 그 옛날에 그 프로야구 산미 슈퍼스타즈인가요? 거기 프로야구 선수에 그 장명부일 거예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그 80게임인가? 1년에 80게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게임을 하는데 어떤 한 해에 30승을 했어요. 혼자서. 대단한 거죠. 지금이야 그 경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때 프로야구팀이 5팀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80경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길게 더 많은 경기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많지 않은 경우에 30승 했어요. 뭐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뭐 너구리라는 그런 말 듣고 도대체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가 52살인가? 아니 50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여기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하다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체력이 고갈됐는지 어쨌는지 점점 이렇게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 야구를 한국에서 제일교포였으니까 한국에서 불러서 왔는데 떠날 때는 그만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야구를 시작해서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고 하다가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때, 내가 내려놔야 될 텐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야구를 그만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그러다 이제 뭐 돈은 좀 많이 벌었겠죠. 한 해에 지금 말하면 압구정동 그 아파트 2채를 살 정도로 그런 그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거죠.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번 것을 그냥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외롭고 또 한국에 오니까 제일교포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본 가면 한국 사람 취급받고 여기 오니까 또 일본 사람 취급받고 어디 마음들 데가 없다가 결국 친구의 게임 빠져가지고 카지노에 그 돈 투자했다가 다 상당히 날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약까지도 저기 손대가지고 이제 결국 추방을 당했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흔히 말하는 빠찡코 이제 그 마작이죠. 마작 그를 하는 그런 업소를 차렸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직원이 가보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죽어 있었다. 참 안타깝죠. 왜 30승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안 깨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꽃길 걸은 건데 정말 장명부 하면 최고의 투수다 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험악한 길로 마감이 됐을까? 뭐 고인의 명예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맛을 좀 삼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도 야구하면서 온몸은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너나 나나 다 받는 거니까 뭐 저 사람도 받았는데 뭐 내가 이거 뭐 다 뭐 그렇지 않고서 가치를 하락시키지 말고 폄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아무나 주시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권해나래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그 가운데, 이런 그 바탕 가운데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또 자기 자신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빚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가 좀 그렇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보면 아마 바울이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그 수준 봤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것을 절대로 헛되이 버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헛되게 취급할 수가 없었다. 헛되게 버릴 수가 없었다.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의 값을 했다는 거죠. 그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고 은혜 받은 만큼 인생도 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좀 여기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3절과 4절과 5절을 말씀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말씀 이것을 이제 별도로 좀 보셔야 돼요. 이 3절로서부터 5절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정말 이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주변 환경과 형편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시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다 직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존직 직분을 가진 분이 절대 다수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 항존직은 뭐 서리 집사님 같이 일단 뭐 시켜보고서 나중에 이제 또 다음에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그 직분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본인이 내려놓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직분을 이렇게 파직을 당하지 않는 한 그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믿음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서리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살펴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야. 충성을 다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직분 준 거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전도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뭐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잘못하여 누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찾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그 친밀감,
얘기했을 때, 한 2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1%. 근데 요새 왜 그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퍼진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인 수가 있는데 그 교인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근데 단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집단이나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그 따지면 열 숟가락 안에 드는데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지 실제로 전체적인 인원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정부에서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꾸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좀 피해를 입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기독교 연합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그 작은 교회들, 그 어떤 세입, 건물을 이제 임차해가지고 하는 교회들. 그 주변의 건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은 건물이 뭐 하나만 있으니까 또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가 그 이제 임차해서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그 가게가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이게 들어오려는데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한이 되면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한 돼서 내보낸다고 딴 데 가면 이제 좋지 않겠냐? 그럼 다른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그 같이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영 못 얻어서 건물을 얻지 못했고 어떤 교회는 또 기한됐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목회를 접었다. 또 어떤 데는 그 교회 간판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이제 간판이 있으면 사람들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관리인이 그래도 상당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판을 내리고서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간판 내리고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다. 근데 참 문제죠, 그죠?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우리가 영인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시키지 않게 하고 바울이 참 그러면 위대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다시금 내 명예를 회복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끄럽게 또 모독되게 먹칠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창조주로서 난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 명예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뭐가 저래 뭐 저래 하여튼 그저 교회는 문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4절과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직분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비방받는다. 내가 비방받는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아무에게도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봤을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천 거예요. 이런 얘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바울 같은 경우는 난 사도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야 또 술 한 잔 마실 때 그냥 뭐 문제 없으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에게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 스스로 청구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또 고난과 매맞음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했기 때문에 더 많이 견뎠어야 됐어요. 더 인내했어야 됐고 또 환난이 또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으니까 환난도 많았고 환난 많으면 자의적 궁핍 따라오게 되고요. 고난이 이어지죠. 또 그렇게도 이렇게 바울같이 이렇게 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갇혔어요. 사람들이 또 폭도를 난동이라는 해서 폭도입니다. 뭐 사도행전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저건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난동도 많이 겪었고 또 수고로운 일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노동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 지칠 때도 있었다. 또 그 속에서 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난동 부려서 거의 죽이려고 하고 삶 자체가 수고롭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또 기근에 시잘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 6절 한 절만 봐도 굉장히 많으네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런 것을 행한 거예요. 열심히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7절 말씀하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완전히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고 이번 그 코로나를 지내는 가운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키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하십시다. 뭘 수했어요?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 평신도 되신 분들,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권사래, 저 사람이 집사래,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항존직의 직분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세상 친구들한테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겠죠. 모임이 있다. 주일날 하루 빠지면 한 번 빠지는 거 그것도 못 빠져. 여기 중요하지.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가라 하시겠어요? 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 저 그런데 어떡하죠? 그럴 땐 참 저도 대답하기 아주 무하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죠?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비방받지 않게 하면서 이제 또 시간 돼서 이제 그만 마치고 갑니다. 대충 30분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줄 수 있고 구원의 날에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뭐 여기 있는 대로 바울이 뭐 그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참는 거 견디고 있는 거 매맞는 거 뭐 갇힘과 수고로움 단동 이런 데서도 믿음 식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믿음 식어지면 안 돼요. 이거 코로나하고 지금 이 상황 보면요 이건 뭐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번에 이 기회를 어쩌면 위기인데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으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 직분이 그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더욱더 많이 받고 또 주님의 능력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으면서 견디면서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음받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며칠 동안 날씨가 춥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세상 코로나 속히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을 자처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꼭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온 지구상에 다시금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또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